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음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랐듯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거나 답답한 일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공기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걸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요. 바벨론이 일어났고 아수르가 일어났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또 로마가 일어났고 수없는 많은 헬라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강해지면 그들을 따랐고 또 그들이 강해져서 세금을 요구하면 찍소리하지 못하고 세금을 바쳤습니다. 어떻게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머리를 짜지만 그들이 우리의 숨겨진 물건을 아는 순간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수 없는 왕들이요,
그들이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사무엘아, 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따라갑니다. 조금만 분별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에 귀를 솔깃 세웁니다. 그런데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지혜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콩고물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면서 쫓아가지만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여태껏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깨우쳐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요,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좋을 때, 그 말하는 선지자의 말이 나와 공감이 될 때는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공감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맞아, 필요한 거야,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면 100%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현실감이 떨어지면요, 불가능해 보이면요, 지금 마음도 환경도 너무 황폐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우리에게 수용하라고 하니까 마음은 더욱더 힘들고 더 많은 갈등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특히 아멘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는요, 생각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노하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얘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묻고 우리는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막상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확실히 믿었던 신념 가지고 여태까지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내려놓고 새 것을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수없는 많은 일들이요, 그게 옳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을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천국이 더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가 뭘까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길 원하시죠? 회복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에 돈이 많았어요. 이제 더 돈이 많고 싶어요. 전엔 강건했어요. 돌 하나 씹어 먹어도 뭐 끄덕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거 좀 뭐 하나 먹으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때 회복되고 싶잖아요. 오장육부가 강건하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서 무엇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소화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만 그런가요? 재정은요? 사업은요? 가정은요? 부부 관계는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은 어떻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봤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와,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에 매달려오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복받기 위해 성경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회복되나요?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슴속에 불붙듯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물질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면, 여러분 오늘 내일 사업대에 나가면 셧덤을 열면 그 하늘에서 막 돈이 와르르 쏟아지나요? 그걸 기대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전보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와서 하나 사던 분이 2개 사고, 아니 10개, 100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을 원한다면요, 일단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만약에 병에 든다면 내가 병에 들었구나라고 깨닫기 전에는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게 되죠. 아, 괜찮아라고 귀찮아지면요, 그거 아무리 지나가도, 그 앞을 지나가도 돈이 많아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 문제의 원인이 보여요.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그 원인을 일단은 제거해야 돼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 오늘 성경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요 합됐어요. 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요, 정말 무엇이라도 다 퍼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이쁜 사람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가는 자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자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살피길 원하시고요,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게으름이라면 게으름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면 입을 벌떡 차고 금세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이불 속에 누워서 핸드폰 먼저 보세요? 건강이 더 나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계속 진행해요. 내 흥미 때문에요. 내 삶 속의 익숙함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남을 찾고 봐요. 우리 귀가 남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면 죽어요. 성경은 자신을 살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볼까요? 1장 4절이요.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이거 하지 말래요. 네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하지 말래요. 4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느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 났나요? 왜 아수르에 잡혀갔나요? 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지나요? 그들이 왜 좌로나로나 치우치나요?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또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17바퀴를 돌게 13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행하신 수 없는 많은 일들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 없는 많은 일들이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아이성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요 숫자가 많아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 올라가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패했어요. 우리는 승리하나 승리하지 않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복음 붙잡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조상들이 그들의 죄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만연했어요. 생각이 약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주신 것에 감사보다 더 달라고 했던 수없는 많은 욕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붙잡고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신을 섬기면서 이것이 나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섬겼던 수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왕을 원하고 신을 원함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수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그들을 잠시 유보시킨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셔요. 여러분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요, 성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이라고 하세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우리 3절입니다.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셨대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부짖어도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울부짖어도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왜 기도하지 말래요? 내가 듣지 않으니까 귀찮게 힘들게 그들을 위하여 시간 낭비하지 말래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런데 그들의 회복에 누가 계시냐고요? 중심에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시고 등을 돌리셨던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시겠대요. 귀를 막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울부짖으면 들으시겠대요. 그들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러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부른대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기 올 필요 없어. 너가 가고 싶은 곳 가라고 한다면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교회 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셔 라고 여러분이 일컬어야 이곳이 강도의 구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교회 올 필요 없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고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산,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아셔. 그러면 이곳에 와.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삶을 살아내셔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일컫는 거예요. 이곳은 영적으로 치료받는 곳.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이곳에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상처받은 자, 고통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사랑과 안아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회복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고통하는 자가, 상처받은 자가 치료받는다면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회복은요, 하나님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보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볼까요? 6절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더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제 풀어나갈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8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지에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히 할지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이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는 그 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도대체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전에는 그랬대요. 근데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회복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보세요. 1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옛날같이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요. 4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해요. 젊은이들 다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납니다. 이 연세 많으신 분은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땅에 가지고 황폐해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하시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미래의 꿈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젊은이를 돌려보내니까 그들 속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들이 자라면서 자라는 모습을 바라며 기쁘고, 이 젊은이된 자들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나이가 들어 그곳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닌가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에도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곳에 오는 것이 좋아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야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들으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죠. 내가 눈을 열어볼 때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일주일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일주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오니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주일 삶을 복을 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과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요,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13절 볼까요? 13절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14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사셨죠? 하지만 다툼은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옳은 게 없어요. 다 상대방의 적이 되고 상대방의 잘못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후회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저주받은 거, 손깍질 받았던 비방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피가 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너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에 갈 것인데, 네가 가치를 두지 않는 그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 아닙니까? 회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환경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회복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우리의 손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요?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요.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회복받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더불어 뭘 얘기하라고요?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의 뒷담하지 말고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거예요. 치우쳐서 하지 말고, 뇌물 받아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과 화평으로 재판을 삼으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6장 17절에 19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17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것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때에서 이런 관심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도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과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갈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속에 계속해서 거슬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갈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본문은요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대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예요. 거짓된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노하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공의요? 성경은 무엇으로 행하는지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평안한 것 같죠? 지금 좋은 것 같죠? 넘어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 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풀은 시들고요, 꽃은 마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녀 손손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